보냄받는 기쁨 다섯 번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라고 제가 굳이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신앙이 더 흔들리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풍요롭고 잘 될 때? 언제 신앙이 좀 흔들리던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풍요롭고 잘 될 때? 이건 잘 모르겠고, 어렵고 힘들 때, 잘 안 풀릴 때, 이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풍요롭고 잘 될 때 신앙이 더 많이 흔들린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하나님만 전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저도 좀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그 힘들어도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가 안 나와도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실에 가만히 깜깜한 데서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 예배당에 가고 그랬는데, 풍요롭기 시작하면 좀 더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던 사람이 조금 잘 괜찮으면 이제 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사업하고 이렇게 돈을 벌 때에 또 사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사람도 돈도 경험도 환경도 그 신경 쓰잖아요. 정말 어렵고 모든 일이 캄캄할 때는 이 캄캄한 데서 벗어나길 원하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을 때는 거기를 어떻게 뚫을까 막 암담하고, 그런데 이제 잘 되고 잘 풀리면 물가도 신경 써야 되겠고 대통령의 정책도 신경 써야 되겠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그저 오직 하나님 주님만 날 여기서 건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만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여러 가지 오만 것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던가요? 언제 그렇게 믿음이 많이 흔들리던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흔들림의 정도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전부가 흔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정도 흘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함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제가 5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를 살펴보니까 이 5가지를 보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는 내 달력, 스케줄이죠. 하나는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 내역, 내가 신용카드를 어디다 제일 많이 썼는지 그거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 검색 내역,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이 뭐가 자주 뜨는지. 또 하나는 평소 대화의 주제,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얘기만 하면 내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늘 자주 하는 그 걱정.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 그 스케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디에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주로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것을 또 살펴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색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AI가 그런 거 다 해줍니다. 내 검색 기록 어디다 많이 했는지, 카톡도 내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여러분 딱 집어넣으면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이런 거 쫙 데이터로 엑셀로 딱 뽑아줘요. 언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그렇게 보내고 그랬는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쫙 뽑아줄 테니까 내 신앙 다 드러나요. 입만 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입만 열면 어떤 걱정하는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달력을 보면, 검색을 보면, 내가 보는 그 알고리즘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걱정한 사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휴대폰 보라고 보여주면 안 돼요. 금방 알아요. 예. 나름 또 AI, 우리 중에서 AI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서. 예.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런 말 드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무것도 섬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신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든지 다 섬겨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종교가 있는가, 제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달력, 내 통장, 내 카드, 내 검색 기록, 내 대화, 그리고 내 걱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쫙 펼쳐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 벌써 6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무슨 기도 하실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 기도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번 기록해 보란 말이에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번 내 기도를 손으로 찬찬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잘 알고 있는데 먼저가 아니라 자꾸 밀려나죠. 왜요?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나중에, 언젠가 틈나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말고 this day, today, right now, 지금 당장 너는 누구를 섬길래? 라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냐면 전쟁을 앞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말이 아니라 출애굽 다 끝나고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 다 마치고 그리고 땅 다 나누고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된 그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도 다 풍족하게 다 분배받았어요. 이제 집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포도원도 생겼고 우물도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 딱 보니까 이미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힘들고 전쟁할 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쟁부터 알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전쟁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으로 여리고 한 바퀴 돌아라, 뭐 몇 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대로 했다가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그냥 완전히 다 전쟁이 졌잖아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고는 전쟁이 이길 수 없구나, 내 실력으로 살 수 없구나,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낀 것이 그동안 가나안 전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땅도 다 분배받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싸울 일도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세 계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전쟁 전에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전쟁 중에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이제는 위기도 다 끝났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긴장도 다 없어지고 좋은 집, 넉넉한 집에 살고 전에는 텐트 장막을 가지고 풀었다 접었다 맨날 먼지 구덩이에서 일했다가 이제는 집도 딱 흙벽돌로 딱 지어놓고 이제 넉넉하게 하고 침대도 딱 들여놓고 집에 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이제는 또 틈날 때 김병 목사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쭉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왜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총칼로 싸울 때 생명이 위험하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긴박감이 있을 때는 그래도 단 한 가지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질 때 진짜 위험한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바로 표시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집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공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물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위기를 통과했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잘 견딘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땅을 뚫고 고난을 뚫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선택이 남았어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얻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누렸으면, 조금 더 평안했으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지위가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차가 내 자랑이 되고, 내 사업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어디 갔다 온 곳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건가? 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누구를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가 주신 것들을 섬길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both as for me and my house, 나와 내 집은 will serve the Lord.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지요. 그래서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아버지의 날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집은 내가 자녀들을 다 잘 이끌겠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말한 그 이전에 2절부터 쭉 보면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가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원수를 물리쳤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먹고 살 만큼 풍요롭게 했다. 여호수아가 저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결단시키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가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겠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내가 했다.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준 것이다.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가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가 먼저라 그 말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집중한 게 뭐냐면 먼저예요.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고 먼저 베풀어 주셨고 먼저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자신감, 당당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이게 절대로 결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이런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만약에 회장이라면 뭐 회장 아니더라도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식들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한테 불러다 놓고 야 임마 내가 이민 올 때 100불 들고 와가지고 100불 어떤 분 50불 뭐 이런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져와서 내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물론 필요하죠. 정신 못 차린 녀석들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빠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하고 돕지도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아빠가 넘어졌을 때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 잊지 말자.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말한 걸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았는지는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힘들면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걸, 또 마시지 말아야 될 걸, 또 뭐 마시는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피지 말아야 될 걸, 뭐 이렇게 막 하는 모습 막 불안해하고, 또 TV만 보고 있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뭘 보겠냔 말이에요. 애들이 정말 살다가 보면, 여러분 앞으로 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힘든 것보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럼 도대체 언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언제 보여주겠냔 말이에요. 물론 내 자식, 내 자녀들은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살기 원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필요하면 3,000불 주고, 필요하면 5,000불 주고, 필요하면 10,000불 주고, 그게 아버지 믿음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군지. 근데 혹시 여러분 아버지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변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그저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누구 찾아가고 누구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안전한 완벽한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해 버리래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지금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모세, 또 몇 명의 제사장들,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뭘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들 섬겼던 신을 넘겨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살았으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이렇게 돈 버는 거란다, 이렇게 성공하는 거란다, 세상의 방법 노하우들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도 여러분 그 나이에 자녀들한테 죽으면서 전달한 것이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들을 우리 어른들 신주 이렇게 모시듯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수십 년 지나도록. 세상의 성공 방법이죠. 세상의 어떤 그 물질과 풍요로움이죠. 뭐라고 말해요? 그거 없애버리래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래요. 오늘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요,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 14절 똑같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
지금의 신이죠. 그리고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지금 세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세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섬기던 우상. 우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섬기던 방법, 미국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갖게 된 그 생활 태도, 방식,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녀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얻은 것, 이 땅에서 얻은 것, 그거를 다 전해준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평가가 되고, 그게 내세움이 되고 만 거죠. 우리에게 있는 우상. 야,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은 대대 이런 집안이야. 우리 집은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야, 남자가 자식. 우리 집안은 그러지 않아 임마. 야, 저놈 좀 성질 부르는 거 봐.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성질 맨날 났는데 저놈도 그러네.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끊임없이 비유가면서 네 사촌들 봐라, 성공하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섬기던 우상, 또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생긴 우상, 그게 다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물어요.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속의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 내가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느라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잘 섬긴 거 자꾸 말씀드리죠. 옛날에 잘 생긴 뭐예요? 5년 전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은 거 5년 전에 먹은 게 지금까지 배에 나왔습니까? 아니, 언제 은혜 받은 거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거 회개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권위는 두려움을 만들고 회개하는 권위는 신뢰를 만들어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분, 그분 앞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바로 살려고 애쓰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넘어지면 그 넘어진 거 핑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그러면 내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기 전에 가족에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선교사라고요. 아버지는 그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죠. 나에게 있는 귀한 자녀들, 다른 집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돈 있는 아버지, 빽 있는 아버지, 인격 좋은 아버지, 자녀들에게 배경 좋아서 막 밀어준 아버지,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좋은 차 사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내면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더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보내주셨냔 말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아버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녀들 이 가정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귀한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그냥 보내신 겁니까? 지 마음대로 인생 살라고 보내신 겁니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않고 그저 그냥 내 인생에서 찌들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거기에 중독되고 마약 중독하신 분들 거기에 막 중독돼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것처럼 인생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내 걱정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보고 자녀들 자라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예요.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폭군이고 승질만 내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끄덕거리고 격려하고 막 손붙들고 기도하면서 집에 와서는 입도 안 여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TV 앞에서 있는 소파와 카우치와 한몸 되어 일체된 아버지. 이런 농담 있죠?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강단 위에 있는 저 남자하고 살련다 하고 이불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어진 사람,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정은 내가 들어가면 쉬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첫 번째 선교지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붙여주시고 자녀들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의 왕으로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도록 보내신 받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것은 가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이에요. 너희는 예배드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나와 내 집이에요. 너희들 성경 봐, 너희들 기도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내 집이에요. 너희들 인생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보여주는 것이 나와 내 집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수건을 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머리맡에 조용히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뭐라 하고 너는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묵묵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놀랍게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막 말해요. 그랬더니 19절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겨.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아니 여호와를 섬기겠다는데 이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아니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택하라고 해놓고 I choose 선택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you cannot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심이 중요합니다만 결심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 가정예배 꼭 드리겠다, 자녀들에게 잘하겠다, 좋아요. 그러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드리면 해야겠다 결심하지만 도대체 며칠 가는 거예요. 제가 시리즈 첫 시간에, 우리 할 때 첫 시간에 성령이 오시면 기쁨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가족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주세요. 나를 우리 가정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되실 여러분, 또 아버지를 두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란 말은 따뜻한 단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아픈 단어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아픈 단어예요. 저는 아버지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 제가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나서 그 남편이 되는 건 어떻게 노력해 볼 수 있겠으나 아빠 되는 건 제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 되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결혼한 지 제가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아직도 아빠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데 저는 유언을 생각해 놨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무슨 드라마 제목 같지만 미안하다. 그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또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사는데 바빠 있는 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로서 그 아픔, 그 상처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여자 성도 학생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무슨 말만 화를 내는지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제 강의를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심리학 교수가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면 그 아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은 얼마나 그 깨달을 때까지 상처가 커요. 물론 다행히 깨달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가족 또 육적 가족 모두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겠으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가족이 나를 통하여 화를 내는 하나님을 보게 해서는 안 돼요. 가족이 나를 통하여 성공만 요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서도 안 돼요. 가족이 나를 통하여 실수만 하면 지적하고 혼내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해서도 안 돼요. 먼저 찾아오시고 실패하면 손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